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날을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이 첫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나 분주한 일상에 휘둘려 주님 잊어버리고 또 주의 도우심 잊은 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고 우리 나름대로 계획하고 결심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습니다. 또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때로는 어리석은 일에 휘둘려 결국 생명의 길인 줄 알았는데 멸망의 길에 들어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여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 앞에 유혹이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시고 또 주의 뜻을 분별한 대로 순종함에 있어서는 성실함과 민첩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인 줄 알아서 맡겨주신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성실하고 충성되이 반응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한 해 동안 달려왔지만 코로나 핑계로 여러 가지 상황 핑계로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어서 성실한 주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0주년 기념주일과 또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직을 또한 앞두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하나님 새로운 비전을 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주의 종들의 마음속에 감사로 주 앞에 예배하며 또 그 감사로 인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사명으로 응답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수능을 앞에 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김다훈, 윤종호, 이선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남은 한 달여 잘 준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코로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7장입니다. 욥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욥기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복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항존직 피택자들 공부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루 중에 가장 평안한 시간이 언제인가? 또 하루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언제인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을 하시면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또 남자분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와서 자기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이 제일 기다려집니다. 자기 하루의 분주한 일들 말이죠. 직장에서 또 하는 일들 다 내려놓고 이제 쉬는 시간, 그리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때가 좋습니다. 우리 여자분들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하루를 마무리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들과 한자리에 둘러 앉아서 함께 식사하는 그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고, 또 어떤 분은 아침부터 분주하잖아요. 그래서 다 출근하고 또 아이들도 학교 가고 그 남은 시간, 잠깐의 조용한 시간, 그때가 기다려진다. 하루의 일과 중에 그래도 일상이 시작되면 어떤 일인가 자꾸 이렇게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이 새벽 시간이 가장 편안하고 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쉬기도 하고. 여러분, 그 시간이 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로 하여금 분주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그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재충전의 시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재충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하루 종일 뭔가에 매달려 있고 또 시간은 주어지는데 거기에 그 시간마저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뭔가 계속 집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스트레스가 돼서 평안함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힘든 인생일까. 오늘 욥이 이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마치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과 같다. 여기 힘든 노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마치 전쟁 포로처럼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에는 여기 힘든 노동이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포로로 끌려가면 강제 노역을 하잖아요. 그에게 무슨 시간이 주어지겠어요? 그가 바라는 시간이 있다면 어떤 시간이겠어요? 아마 자유가 전혀 없지만 그래도 나름 그래 이 일만 지나가 봐라.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또 품꾼의 날과 같아서 하루 종일 일하고 며칠 동안 일하다가 그래서 품삯을 받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1절, 2절이 그 얘기거든요. 그 시간, 그들에게 있어서 휴가라든지 휴식이라든지 이건 사치스러운 거예요. 단지 짧은 시간만이라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게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자기 자신은 그런 것마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마저도 없다는 거예요. 자, 3절 보십시오. 여러 달째 고통을 받아요.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다는 거예요. 여러 달째 이렇게 지속되는데 그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마치 고달픈 밤이 작정된 것처럼 매일매일이 그래요. 그 밤이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누우면 언제 일어날까? 예? 언제 밤이 갈까? 여러분, 이에게는 하루 아침이 밝아오는 것이 곤욕일 거예요. 아유, 빨리 밤이 돼서 내일 아침을 맞아야지. 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언제 밤이 갈까? 언제 일어날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도 없어. 잠을 잘 수가 없어. 인간에게 잠자는 시간만큼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해가 뜰 때는 일하고 해가 진 다음에는 자야 이게 회복이 되거든요.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밤새 공부한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낮에 공부한 게 잠자는 시간에 머리에서 그동안 낮에 공부했던 것이 정리되거든요. 질서 있게 정리되는 시간이 언제냐면 잠자는 시간이에요. 이제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밤새 잠을 못 자요. 그냥 불면증 환자도 얼마나 힘들어요. 네? 저는 잠을 잘 자는 편인데 한동안 불면증이 온 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밤이 얼마나 괴로운지. 우리 여자분들은 갱년기 지나면 그 불면증이 오잖아요. 제 아내도 지금 계속 그 불면증 때문에 고생합니다만은 얼마나 힘든지 저는 며칠만 그래도 힘든데 어쨌든
이런 거기다가 또 육체적으로는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살이 구더기가 흙덩이 의복처럼 말이죠. 구더기가 살에서 나오고 피부가 좀 나아졌나 싶으면 다시 돋아나고 살이 이제 그 피부가 터져서 다시 그렇게 되고. 그러니 6절 끝에 보면 그가 이런 얘기하죠. 희망 없다 나의 날은. 희망 없는 날들. 여러분 이 욥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욥의 심정. 저는 욥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 세월을 한 1년 정도 겪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육체적인 병 때문에 정신적으로 시달려서 이런 세월을 겪은 적이 있어요. 사는 것이 희망이 아니고 사는 것이 곤욕인 때가 있어요. 이 욥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도 살아 있어야 희망이 있다고 얘기해야 살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어제 죽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아마 욥은 그런 것 같아요. 친구들이라고 와서 자기를 위해서 해준다는 말도 그게 위로가 되질 않고 오히려 엘리바스가 지금 했던 말이에요. 4장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6장부터 이제 욥이 그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어제 보셨던 말씀에 보면 욥이 그 엘리바스에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6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뭘 달라고 그랬냐? 뭐 선물을 달라고 그랬냐?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랬냐? 폭군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랬냐? 그런 거 부탁한 게 아니고 단지 위로뿐인데, 그런데 25절에 보면 그가 하는 말은 옳은 말이긴 한데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빗으로 그 마음을 찌르듯이 말이죠. 고통스러운 말만. 오죽하면 27절에 너희는 친구를 팔아 넘기는 놈들이구나. 위로가 안 돼요. 자,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아요. 차라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끊어지지 않는 날들이 반복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친구마저도 그렇습니다. 7절부터는 그래서 이 욥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실 본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지경입니다. 내 앞에 행복이 다시 오기는 오는 것입니까? 힘들 때 우리가 그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서 스스로 위로 삼았던 그런 말들이 있다면, 그래, 이 또한 언젠가는 지나갈 때가 오지. 이 또한 언젠가는 옛날 이야기 할 때가 오겠지. 그게 그래도 희망 아니겠어요? 근데 욥에게는 그런 희망마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인생의 한낱 바람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내 인생의 끝날이 오면 8절에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마저도 나를 향한다고 해도
내가 내 인생이 끝나버리면 주님도 나를 찾지 못할 것이고,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것처럼 내가 스올로 내려간다면 다시 올라오지 못할 건데, 그렇게 되면 내 인생 그렇게 끝나버리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겠고, 내 집조차도 다시 나를 알지 못할 것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게 말은 안 되나 그 심정은 그게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소망 없는 욥의 탄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바람 같으니 지나가면, 구름 같으니 지나가면 사라져 버릴 건데, 그러니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친구도 사람도 세상도 하루하루도 자기에게 희망이 없으나 그래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버렸다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원망 불평하는 것보다 더 죄악은 뭐냐면 그나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 어려울 때 욥기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기간 제가 했던 것은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세상에 어디에서도 도움받지 못하고 어디 가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해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도 찾지 못해도 오직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으니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응답이라기보다 하나님 그분이 희망이고 하나님 그분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 욥의 마지막 고백은 그거지요. 예전에는 내가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욥은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마치 희망 없는 사람처럼 부르짖고 있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몸부림 아니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몸부림 말이죠.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 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요.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의 백도 없고요. 배경도 없고요.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요. 학력도 뭐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 하나님만 의지하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축복이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희망, 복된 행복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만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희망이 있고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